너무 오래간만에 배워가지고 저 사람 누군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일하는 그 중국 신학교 원장 목사님 그 신학교 교회하고 같이 있는데 뉴욕만 해도 예배 처소가 6군데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도 도와야만 하고 신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자주 빠지게 됐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뉴아트교회 빠지는 수를 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준 회원으로 물러앉았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더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방문객으로 제가 스스로 물러앉았습니다. 오늘 방문객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만 했어요. 제가 해변에 가서 수영하고 온 게 아니고 하긴 했네요. 지중해에서 사해에서. 올해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한 4번 이제 갔다 왔는데 10월 첫 2주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중국 그 소수민족 번역하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번역가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2주 동안 그 사람들 데리고 매일같이 2주면 굉장히 짧거든요. 번역가들 교육시키는데 이스라엘 지리 가르쳐주고 하고 역사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2주 동안 교육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얼굴이 조금 그 청동 색깔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기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하얀 것보다는 그렇게 막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됐네요 벌써.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아주 희한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부터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허난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남성. 거기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 고도 커다란 도시였죠. 옛날에 카이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유대인들이 한 11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회당도 있었는데 19세기인가 홍수 때문에 회당이 다 쓸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회당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인지 모르지만은 그 후손들이 적어도 수백 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로 이민 온 사람이 그중에 한 2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2사람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만났어요.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전화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한 30년 전에 이번에는 실제로 한 30분 정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완전히 생긴 건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에 뭔가 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 중국에 살면서 한 1100년 동안 이란에서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또 중국의 그 신분증에도 민족을 얘기할 때 유대인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 이슬람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뭐 회교 이렇게도 썼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유대인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중국의 신분증을 유대인 이렇게 썼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민을 유대인은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랍비가 그 커뮤니티의 랍비가 유대인인 것을 편지를 써주면 입증을 해주면은 이스라엘로 바로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규환 법이라고. 근데 이 중국의 이 카이펑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이민이 허용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내정부에서 내무부에서 그 이민 관계 또는 그 비자 관계를 처리를 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도 10년 동안 가까이 그 1년 동안 매년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데 그래서 내무부 소관입니다. 외무부가 아니고 그 내무부는 이스라엘 내정부라 합니까? 내무부는 다티 그러니까 릴리저스주 굉장히 울트라 오르토덕스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계속 건국 이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펑에서 온 그 이민 신청한 유대인들을 완전한 그 유대인 신분을 안 주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민을 허용했는데 4년 동안 남자들의 경우에 4년 동안 예시바라고 하는 것은 토라 또는 탈무드 학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훈련을 받는 신학교 비슷한 데입니다. 예시바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 두 청년이 한 30대 후반 젊은 사람들인데
둘 다 결혼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 이민 과정에서 4년 동안 예시바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완전히 그 키파 쓰고요. 그다음에 아시죠? 그 시커먼 거 옷 입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스라엘에 이민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대요. 아, 내 조상들의 땅이다. 내가 가면은 랍비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유대교 문화,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심이 있었는데 4년 동안 예시바 교육을 받고서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년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이 중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릴리저스 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건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4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엄청난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키파는 뭐 이 키파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지도 않아요. 돼지고기도 먹을 것 같더라고요. 또 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 4년 예시바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 유대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됐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나라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동성연애가 있고 거기도 뭐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결국은 예시바 4년 교육을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세속적인 유대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종교 안에 생명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매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종교를 즐기는 건지 습관적으로 가지는 건지 아니면 불안 심리에서 갖는 건지 어쨌든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희망이 없을 때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날씨 좋은 날 골프 치기를 좋아하시면은 왜 주일날 골프장에도 못 가고 예배장에 이 어두침침한 데 앉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불쌍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민 가가지고 1년 360일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들, 이민자들이. 슈퍼마켓 같은 거 열면서요. 쉬지도 않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문 닫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반나절만이라든지 또 교회 나오거든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 지내는 또 오랫동안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레이블을 그런 그 명찰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하고 믿는 후하고 변함이 없으면은 스스로 여러분이나 저나 의심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종교인 노릇하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1,4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뉴욕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아요.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굉장히 열심해요, 그 사람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그럼 18세면 남녀 다 가는데 그 예시바 학생들은 안 가도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이 세속적인 시온주의자들이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참여해라. 그 대신 너희들은 교육 따로 하고 종교교육하고 그다음 여자들은 그 치마 입고 이제 긴 소매 입고 그렇게 종교적 여자애들 안 보내고 그다음 남자들 예시바 가면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건국 초기부터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그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생명이 없다는 그러한 평가를 중국에서 1100년만 또는 2000년 만에 온 한 이스라엘 후예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쌍한 거예요. 화도 나지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이 땅에 소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이 정말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또 정말 어떻게 살아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려고 또 그것을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아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 집사님? 맞죠?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려면은 자식들보다 제 아내 눈치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커서 시집도 안 갔으니까 자식들 눈치도 봐야만 하고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또 그런 식으로도 다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3학년인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병신 될 정도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친구든 배우자든 스승이든 또는 회사 동료 회사원이든 아니면 뭐 상사든 목사든 동료 교인이든 이웃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인데 열성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만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내산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인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읽었는데 에스겔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사람이. 그 에스겔서 1장 1, 2절에 보면 3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석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알기로는 30세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그때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25세에 제사장으로 등록을 하고요. 성경을 보면은 한 5년 동안 인턴십을 하고요. 5년 끝난 다음에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50세까지. 성경의 그 나이들을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30살에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 뭐 유배 유수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아시리아하고 아술 우리말에 우리 성경에 바벨론 정책이 지역을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인구를 뒤섞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포로하고 전쟁 포로 이런 거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인구를 뒤섞어놔 버려요. 반항을 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뭐 바벨론 그 강가에다가 운하 그때도 운하를 많이 팠거든요. 커다란 운하 그 옆에 살게 한다든지 그쪽 사람들 또 다른 데로 옮겨 이렇게 인구 이동을 시켜요.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점점 망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요. 그 여호야긴 왕이 그 직전 시드기야 마지막 왕 직전인데 석 달 정도 왕노릇 하고 완전히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그때 그 무렵에 끌려가지 바벨론 그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자기 고향 떠나서 그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 일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 가서 뭐 먹고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일이 생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에스겔서 1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에스겔서 1장은 보면요, 누가 이제 만약 안 믿는 사람이 이건 UFO네 하면은 믿을 법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참 희한한 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동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가용.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를 못해요.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어요. 현대도 아니고 벤츠도 아닙니다. 여기 차를 뭐 그룹이라고 하든 뭐 내 생물이라고 하든 이렇게 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1절부터 특별히 3절부터 24절까지 묘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차량을 이제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기 보면은요, 바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할 때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얘기되냐면은 영이 여기 이제 언급되는데,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안 하고 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차량, 제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나오고, 차량이 운행하는데 그 운행을 누가 결정하냐면은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하는데, 루악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이 영이 결정합니다. 이 차량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차량 안에 엔진이 있어야만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이 있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있어가지고 영의 뜻대로 이 차량이 움직이는데, 보통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바퀴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묘사한 거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동해 버려요. 이렇게 이동.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이동하는 거 아니고, 우회전하려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면이 이렇게 되더라도 아주 희한한 고급 차량이에요. 바퀴도 나와요. 날개도 나오고요. 손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또 내 생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묘사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에스겔이 그냥 겁에 질릴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차량도 전반적으로 모양은 사람의 모양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그 모양에 얼굴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얼굴, 황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는 아마 대머리 독수리일 것 같아요. 사자의 얼굴, 이런 식으로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형체인데 그게 바퀴도 있고 하여튼 영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것을 24절까지 에스겔이 형용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1장 3절에 갈대아 땅, 다 같이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권능은 히브리어에서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럼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뭐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고요, 에스겔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해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부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조금 진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본인이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100 중에서 몇 %나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0 중에 한두 번만 틀려도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장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손이 또는 권능이 자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본 것이 하나님의, 제 묘사대로 하면 하나님의 차량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겁에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1장이요, 이 차량 위에를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생물이 어떤 데는 단수로 나오고 어떤 데는 복수로 나옵니다. 내 머리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수로도, 대표적으로 단수로도 나오더라고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궁창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덮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커다란 넓은 공간, 궁창을 통해서 나눠버려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것을,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이 삼층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요, 그것만 봐도 또 두려운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생물들, 하나님의 그 차량 위에 커다란 궁창 또는 하늘 궁창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궁창 밑에 이제 생물들, 하나님의 차량을 다시 설명하는데 23, 4절에 여기 보면은 그 차량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에스겔이 그걸 들은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에스겔이 그걸 보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그 차량 소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앞에는 24절까지 다 소리인데 25절에 다 같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에스겔이 처음으로 특별한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은 궁창 아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차량의 음성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소리에 그것만 해도 겁이 날 정도로. 근데 그 궁창 위에 소리를, 음성을 듣는데 이 소리는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 처음으로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이제 25절부터 20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또 사람의 모습으로 형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해도 완전히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첫 번째 결론적인 발언부터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내가 누군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요, 우리 피조물 인간은 내가 누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꼭 우리 뭐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상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유래가 뭔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아침 좀 시간 내 가지고 유대인 중에 그 이름이, 그 양반이 뭐더라, 투어 제임스 투어인지 하여튼 메시아닉 주인데 굉장히 대단한 과학자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인데, 대학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이제 뭐 화학으로, 바이올로지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쪽 과학 분야로, 자연과학 분야로 업적이 많은 분인데, 안 다녀본 대학 없이 뭐 특강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제 진화론을 부인을 하니까, 학적으로요, 신앙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나 봐요. 그런 걸 봤는데, 학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뭐 철학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인간이 진정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지 나의 모습이 진짜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 무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제사장이 포로제에 갔으니까 성전도 없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이 젊은 사람이. 두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포로 생활하면서 유배지에 가서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겁나는 일도 많고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밤에 덮치는 건 아닌가 뭐 걱정도 많겠죠. 우리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세요 혹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병 나면 어떻게 하지? 머리 김저 앞에 사람처럼 머리 빠지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하는지. 언제 죽지? 뭐 죽는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많은데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딱 한 분만 남습니다. 두려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서야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게 보통 변화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남는 게 그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 변화도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21장 25절부터 28절로 돌아와 가지고요.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26절에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지금 밑에 차량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 이상으로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또 그 모양만 해도 또 어마어마해요. 남보석하고 세파예요.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눈에 비친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물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그 허리 위의 모양, 그 다음에 허리 아래 모양 다 같이 불 같고 광채가 있고 등등 이렇게 무지개 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러한 기록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물론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옛날에 저는 이제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인들이 그 종이만 해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죽 종이든 뭐든 간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 스크라이브 그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서기관 그 사람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이에요. 보통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직이에요. 옛날에 일부러 이런 긴 책을 에스겔서의 짧은 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을 남기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요. 전문직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공들이고 돈 들이고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봐요. 그 앞에도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차량마저도 사랑과 비슷한 그러한 모양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랑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이 사람의 관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너무나 이게 희한한 광경이라서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또 자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상하죠? 내가 누구지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고요.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1절에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세요. 앞에
그 궁창 아래에 차량 수리만 해도 사람 기를 죽이는데 그 궁창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벤 아담 그러는데 하나님도 에스겔이 볼 때 사람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람아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듣고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분이 한 인간을 향해서 나하고 말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대화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여기에 또 영이 나오죠.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겁이 나가지고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풀려가지고 그냥 쓰러질 듯 그러한 태도였는데 자세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 이 사람에게 임해가지고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두려운 관계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 좀 사용해야겠다 이 말이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전혀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그 정도면 너희들 IQ도 높고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챙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이 백성의 그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안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아는 단어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그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꼬라지가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안 하실 이유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인지. 오늘날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지도자들의 문제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 기독교의 문제점, 위선, 돈에 대한 사랑, 정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한 그 파워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사랑, 그 여러 가지 뭐 인기 뭐 등등.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에요.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듣고 안 듣고는 그것은 에스겔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이 보통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공격받고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을 것을 심지어 박해받을 것을 에스겔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전할 때 이게 사실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환경 속으로 네가 던져지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지요. 1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특이한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3장에도 계속되는 건데 오늘 3장 안 읽었습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것이 뭐냐면은 두루마리 책, 옛날엔 다 이제 두루마리 스크롤이잖아요. 책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먹입니다. 이런 경험은 예레미야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글이 가득 차 있어요. 보통 옛날에 그 족자 두루마리는요 한쪽만 글을 씁니다. 양쪽으로 안 써요. 우리가 사본 그 발견한 옛날 것들 보면은 양쪽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팎으로 글이 얼마나 내용이 필요하면 안팎으로 글이 쓰여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해결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데 이제 에스겔 편에서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에스겔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을 했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금 깊이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연약한 인간, 사람 앞에서 진리를 말할 때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들이 잘못하는 거 이 사람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에스겔도 자기 민족의 문제점을 가슴 아파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에스겔의 그 전에 일은 잘 기록이 없습니다. 소개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민족의 그 죄악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또 자신은 그 가운데서 아무 힘 없이 포로의 물결에 같이 끌려가지고요. 포로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자신의 그 처량한 모습 가운데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은 다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 또는 성전에서만 나타난다고 믿지 이방 땅에서 나타난다고 믿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에스겔 제사장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으로 말하면은 겁도 많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소망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겔을 이스라엘 그 패역한 민족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가지고 그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요, 내가 중요하면은 내가 중요할수록 예수님은 덜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예수님이 더 좋게 보이면은 나라는 존재는 점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뭐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순간부터 자신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리냐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게 되냐면요, 24장에 가서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잔인하세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포로됐을 때, 그 전에 포로됐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포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점점 굶주려 죽고 그러는데
애도 잡아먹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유대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 포일을 시작하는 그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부인이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그 고통을 에스겔 본인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34살이었어요 그때. 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표를 통해 가지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해요.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 그러한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서 거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감사 표시로 너 저쪽 가서 그물 내려봐라. 밤새도록 내렸더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해봐. 그래서 했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라는 인간 예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세요 그럽니다. 원래 그 전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전혀 적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경외란 말이 이 한자 말이 공경경자 왜 두려울 외자 이렇게 말합니까? 굉장히 고상한 단어입니다. 중국말로 그냥 무섭다 하는 것은 파를 써요. 우리말로 파가 우리말도 파인가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징웨이는 경외고 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언어에 이제 조금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그 두려움, 파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이렇게도 번역, 저렇게도 번역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언어에 집착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실직당하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또 건강 잃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치매 걸리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등등.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현상이 그렇게 바라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두려운 게 없어져요. 유일하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더 들어가시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죠? 예? 제가 이 나이에 제가 그렇게 충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시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 자꾸 약해지는 몸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 만들어 주시는 몸은 저도 머리털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몸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이 지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것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즐겨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분명히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누구만 무섭느냐? 하나님만 무섭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나머지가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나머지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별거거든요. 다들 하는 건데.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사이즈 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무서워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 번째, 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말 뭐라 합니까? 두루마리 책, 스크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카이퐁에서 온 그 유대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그 귀환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제가 아는 친구분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하나 합니다. 기구도 있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그 헌금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카이퐁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이론 한 번 안 들어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구에서 다 떼먹는 거예요. 기구에서. 기독교인 기구든 유대인 기구든 그 헌금을 받아 다 떼먹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 사람들이 아직 중국에 있을 때인지 제가 지금 그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찾아왔대요.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용당할까 봐 싫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한 사람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시키려고 뭐 몇만 불을 헌금했는데 사진 한 장 못 찍느냐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돈을 이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아무개 이름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구들에서 하는데 그 돈은 정작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요 힘을 챙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냥 염증을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냥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까지 이용해가면서 내 돈 챙기고 내 체면 챙기고 내 권력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실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가라 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서라 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비록 그것이 저주의 그러한 내용이고 애가와 애곡 재앙의 내용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렇게 먹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먹여 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에스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마지막 한 군데 말씀만 인용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우리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리 여기까지는 잠언 이런 데 시편 다른 데 번역은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함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 도자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번역상 문맥에 의해서 여기에 뒤에 여호와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은 뒤에 여호와의 규례하고 우리가 보통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패럴렐성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번역이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 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거니와 또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보이게 되는 그게 심취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메시지를 전하죠. 이 사람 다른 거 없어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두렵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에 중요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그냥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